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꼭 갖추어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입니다. 이 신앙의 열정은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지나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 역시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절대자 안에 거한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열정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데, 은혜 충만한데 열정이 없다, 안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면, 우리가 충만하면 열정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습니다. 나약했고요, 차가웠고 현실적이었고 너무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타 종교도 한번 보십시오. 그 절에 다니는 불자들의 불심도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그들의 열정도요, 참 대단해요. 이 추운 날, 이 겨울에도요, 새벽 4시만 되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공들이러. 참 신앙의 열정이 있죠. 무슬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의 무슬림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들에도 신앙의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참 득세하잖아요.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 대한 이단들이 별로 없어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단들이라고 하면요, 다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걸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기독교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진짜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죠. 불교에 이단이 있습니까? 이슬람에 이단이 있나요? 힌두교에 이단이 있나요? 이단은요, 진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반증인 것이죠. 이단들이 있다는 것. 근데 이단들의 열심이 요즘 보면 참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이런 타 종교들의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도요, 자신의 신념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열정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이단의 영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의 영이 강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자들의 열정이 더 대단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영이 강하면요, 이단들이 열정을 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이 또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 자체가 열정적인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는 이 표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의 열정적인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만큼 긴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땀이 흘릴 정도로 기도하려면 얼마나 애쓴 것입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섬길 때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좀 나태해지지 말고, 좀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운되지 마십시오.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열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성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향불이 피어져 있는 거죠. 그 향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65일 24시간 내내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감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돼요. 365일 24시간 그 한순간도 1초도 단 한순간의 시간도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열정도 식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불붙게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열정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을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황폐하기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 간의 30년 전쟁 이후에, 그 종교 전쟁 이후에 민심은 피폐해졌고 회의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천재가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팡세의 저자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은요, 최고의 과학자이고 위대한 철학자였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저녁 11시경에 하나님의 불을 체험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불도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불, 너무나 선명한 불, 예수님이 임재하셨는데 불로써 임하신 것이죠. 그때 이 팡세의 저자 이 파스칼은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맙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죠. 그 11시경, 저녁 11시경 이 파스칼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신앙의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이 파스칼은요, 가슴 왼쪽 가슴 한구석에요, 양피지에 이런 글을 적어놓고 가슴 속에 늘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 내내 그 글이 어떤 글인지 보여지질 않았는데 이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 가슴에 양피지에 써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써 있는 글은 바로 이런 글입니다. 불. 오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거기에 첫 마디가 뭐죠? 불. 그 불을요, 자기가 체험했던 불을 글에 적어놓고 가슴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나약해지고 자기 신앙의 열정이 식어갈 때면 다시 그 글을 꺼내 읽은 거죠. 불.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글로써 적어놓은 불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불이 있어야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불교 쪽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소유, 무욕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렇게 자꾸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욕, 무소유,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의욕이 없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욕심, 정말 쓸데없는 욕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의욕을 갖고 살아갈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의욕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욕이고 열정인 거지요, 무욕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되고요, 의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말고 항상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를 향해서 자꾸만 전진하는 인생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전신갑주를 가리키면서 우리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의 대부분 이 6가지의 전신갑주가요, 앞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뒤를 보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판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는 거죠. 다 앞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뒤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들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뒤를 돌아봐서 침륜에 자꾸만 빠지지 말고 앞으로를 향해서 자꾸 전진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정이고 의욕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열정 있는 사람은 현실의 삶 속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정이 차 있잖아요. 그들의 보여준 열정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나타나 있는 열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습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사도행전 4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열정이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먹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파레시안입니다. 파레시안. 이 파레시안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건, 상황과 조건에 눌리지 않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행동,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은요, 다 담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속에서 몰려듭니다. 그때 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해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 사건을 보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을 보면서 협박해요. 위협해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복음에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요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핍박합니다. 경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베드로가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요 산헤드린 공회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한복판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회인 것이죠. 그 70명들이 이 베드로를 둘러싼 거예요. 거기 한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이 가야바가 서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지낸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거기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둘러싼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부드럽게 이야기했을까요? 노려본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핍박한 거고요, 협박한 것입니다. 무슨 말 하나 한번 보자. 눈에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움츠려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을 갖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진리를 선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열정의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눌리지 않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했고요, 협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절에, 이 4장 20절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내가 눈으로 체험했고 그것을 알았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의 부활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행동 양식이었고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죠. 비록 세상 법정 속에 서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있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왕궁을 버렸어요. 특혜를 버렸고 권력을 버리고 권세를 버리고 부와 지위를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의 신앙의 행동 양식, 그 믿음의 근저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분처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수많은 위협과 경고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세상의 위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상황과 조건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신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릴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이것을 먹으면 너가 죽는다고 하셨느냐? 이런 거죠. 참으로라는 말이 무엇이죠? 정말이야? 진짜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사탄이요, 생각한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만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정말이야? 정말이지. 목숨 걸 수 있어? 진짜 목숨 걸 수 있어? 진짜야? 정말이야? 자꾸만 물어보면요, 우리가 조금씩 움츠려들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목숨 걸 수 있어? 진짜야? 정말이야? 자꾸만 물어보면요, 우리 믿음의 확신이요, 점점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이야? 진짜야? 목숨 걸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확신도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이야? 너 정말 몇 번 물어봤어? 4번 물어봤어? 내가 대답해 줄게. 정말이야. 진짜야. 확신할 수 있어. 나 목숨 걸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 확신을 무너뜨려요. 이 세상은요, 거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들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들면요, 우리 확신이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우리 신앙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1세대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해방된 다음에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주일에도 그 학교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일에도 학교를 나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주일에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수업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오지게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왜 학교 안 나왔냐고. 그렇게 때리고 때려도 주일에 계속 교회를 나가면 퇴학시킨 거예요. 학생을 불러놓은 거죠. 너 퇴학 당할래? 주일에 교회 나갈래? 그래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학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게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해방당한 다음에 이 북한의 상황은 더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주일에 교회를 나갔다 그러면요, 무조건 월요일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월요일날 학교 나가서요, 수업은 안 하고 30분 동안 자아 비판했대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30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주일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켜낸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은요, 너무 주일 성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학교도 퇴학당했고요, 여러분 자아 비판도 감당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더 심했잖아요. 더 핍박이 많았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선교사님의 이 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루비 캔드릭, 이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가 읽혀져서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분은 여자의 몸으로 24세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불과 8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습니다.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했던 말이 이 말이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순교할 작정을 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선 초기의 한국교회 조선 초기의 선교사님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말,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열정 있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읽더라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정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하는 이 땀 흘리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열정의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히 프로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정 없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프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제가 보았던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좀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강수진 씨의 이 발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이 준비가 나오네요. 이 강수진 씨는요, 세계적인 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입니다. 아주 대단한 발레리나고 그 발레리나로서 받는 최고의 상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발레리나 이 강수진 씨가 몇 년 전에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하루에 18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18시간을. 그리고 이 발레리나가 신는 그 신 있잖아요. 그 덧신 같은 거, 그 이름이 있던데요. 그걸 하루에 4개씩 쓴다고 해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갖고. 근데 이 사진이 이제 몇 년 전에 공개가 됐는데 한번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위측에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유, 그냥 여자 발이에요. 저기 여자 발. 어느 순간 보면 괴물 같잖아요. 근데 점점 저 발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자 발이 저렇게 되기까지 저 강수진 씨가 흘렸던 땀, 수고, 노력, 애씀, 눈물, 그 최선의 그 땀방울들이 느껴지니까요, 거기에 감동이 막 물밀듯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진, 저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저렇게 발이 저렇게 되기까지 저 여자가 흘렸던 땀방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고와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이죠.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이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저렇게 부르트고 군살이 배기고 또 발톱이 빠지고 또 생겨나서 또 빠지고 그걸 재차 몇 번씩이나 거듭했던 발이 되었을 때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진들 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노력했다는 것이잖아요. 땀 흘렸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은요 저렇게 최선을 다해요. 이 강수진 씨의 책 중에 를 보면 이 강수진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은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놈은 한번 붙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놈은 늘 당신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만이 당신의 성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열정을 잃었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잃은 작가의 글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는 없습니다. 열정을 잃은 발레리아에게 감동을 기대하는 관객은 없습니다. 몸은 따뜻한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에 취해 있어도 당신의 열정은 밖에서 떨게 하십시오. 당신의 열정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참 이 글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실패는요 자꾸만 나에게 실패라는 놈이 붙으면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나에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놈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붙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정을. 그 열정이 항상 내 밖에서 떨게 하라는 거죠. 열정을 가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린 발레리아의 공연을 누가 보겠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음악가의 음악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야구 선수 중에요,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류현진 선수? 우리 하나에 있다가 야구 선수인데요. 하나에 있다가 얼마 전에 LA 다저스 미국 그 구단으로 입단을 했죠. 그 류현진 선수가 이제 투수인데 처음으로 첫 경기에 이제 서게 된 거죠. 이 미국 야구는요, 이 투수도 타자를 겸합니다. 그래서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타석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이 투수한테 기대하는 것은 많지가 않죠. 안타나 홈런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잘 쳐주면 좋고 못 쳐주면 그냥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류현진 선수도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탁 던졌는데 쳤죠. 근데 그것이 평범한 땅볼이 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아웃이에요. 그냥 일루로 이제 던지기만 하면 아웃인 것이죠. 근데 이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걸은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걸은 거죠. 이게 분명히 아웃이긴 해도 뛰어야 되는데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그 첫 경기였는데 평범한 땅볼이 나오니까 아웃인 줄 알고 그냥 어그저 걸은 거죠. 그랬더니 이 팬들이, LA 다저스 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야유를 보낸 거예요. 막 야유를 보내고 막 뛰어야 되는데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미국의 이제 기자가 류현진 선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뛰었냐고. 이것이 한국 선수들이 갖는 멘탈이냐고. 한국 선수들의 근성은 그러냐고. 그랬더니 류현진 선수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을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당연히 뛰어야 되는데 내가 걸었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류현진 선수가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요. 지금 뭐 LA 다저스 에이스로 우뚝 섰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운동 경기장에서 걷는 선수들을 향해서 환호하는 관중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걸어 다니는 축구 선수들에게 환호하는 관중들이 있나요? 아니죠. 최선을 다할 때, 땀을 흘릴 때,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때 관중들도 환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인생의 경기잖아요. 경기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경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의의 면류관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의의 면류관, 누가 어떤 사람이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적을 때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랑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고대의 그리스에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유명했어요.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죠. 그때 우승자는요, 이 그리스 성으로 딱 입성할 때 우승자에게는 3번의 박수가 들려진다고 합니다. 이제 마라톤 경기가 진행이 돼요. 이제는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승자가 있을 거잖아요. 1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우승자가 그 성으로, 이 그리스 아테네 성으로 딱 입성하게 되면 이 우승자가 딱 그 성에 들어오자마자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립삭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와 하면서 한우 우승자가 드디어 도착했다고. 그럼 우승자가 이 배마라고 일컬어지는 그 심판대 앞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배마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등장해요. 왕의 손에는요 월계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왕이 등장함과 동시에 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들려져요. 그리고 왕이 그 월계관의 관을 들고 우승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순간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3번째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이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왔다고, 박근식이 왔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쳐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나요? 바로 배마라는 그 심판다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입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친 그 우승자를 향해서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땀 흘리지 않았다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면류관을 딱 씌워질 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 관을 씌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았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열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예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열정을 좀 다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 오리 동안은 의무적으로 걸어줘야 돼. 같이 동행해 줘야 돼. 그냥 무조건 동행해 줘야 돼. 나라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오리는 기본적으로 걸어줘야 돼. 오리가 어느 정도, 한 2km 정도 되나요? 2km 정도는 무조건 같이 걸어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바에는 심리를 걸어줘라. 심리를 걸어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리를 가는 것은 법이요 의무지만 심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법을 뛰어넘어 열정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열정 있게 억지로 살지 말고 의무감으로 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일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다 다른 것이죠.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자가 있고 뜨거움과 열정으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무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의무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나요?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사는 삶은요 무료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열정으로 사는 삶은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감격이고 노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무감이 아닌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뜨거움이죠. 예,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그 마음의 에너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침체를 거부하는 투혼이죠. 침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주를 거부하는 것이죠. 용암 같은 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비유할 때 뱀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뱀을 보십시오. 뱀이 어떤 동물이죠? 냉혈 동물이잖아요. 차가워요. 뱀은 차가워요. 싸늘해요. 냉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고요, 열정이에요. 투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하고 그 침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꾸만 앞으로 나가게 유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정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어떻게 보면 그 첫 마음이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 첫사랑, 그때 우리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열정이 항상 첫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사랑으로, 첫 마음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열정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그런 의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시인 중에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첫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첫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짰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실만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여러분, 그 첫 마음이 중요한 거죠. 1월 1일의 첫 마음, 그 개업했던 그 첫 마음, 첫 출근했던 그 마음, 첫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첫사랑을 했던, 남녀 간에 첫사랑했던 그 첫날, 그때는 여러분 대부분 어떤 상태죠? 열정이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 출근하는 날 뜨거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뜨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첫 마음이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 한 20개 기업을 놓고 한번 그 직장인들을 한번 이 적외선 탐지기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 큰 회사 로비에 이 적외선 탐지기를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의 그 에너지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 중에 한 20 몇 개 되는 기업 중에 1등한 기업이 어디냐면 용인 에버랜드 직원들입니다. 잘 되는 기업일수록 그 사람들의, 그 직장인들의 에너지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 에버랜드 직장인들 아침에 첫 출근할 때 찍어보니까요,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발걸음에 힘이 있고요, 출근할 때요, 발걸음 소리가 달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교회 올 때 어떤 상태로 오는지. 여러분, 무너진 심령으로 왔어도요,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힘차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에너지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그 첫 마음을 버리면 열정도 다 식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좀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좀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열정 있는 신앙생활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만 우울증 환자가 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의 교통사고보다 6배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지금 1년이면 서울에서만 3,000명이 넘게 자살을 해요. 정말 무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마귀와 시대의 압력들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이겨내야 되고요,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열정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신앙의 열정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이 표정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열정으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내가 신앙의 열정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왕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조문선 목사님이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한번 증거하셨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140년 전에 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 고객이 왕입니다, 현금 판매, 정가 판매, 반품, 환불, 보장, 이런 만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워너메이커죠.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목숨같이 했던 분이 바로 워너메이커죠.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 YMCA 총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 이 존 워너메이커가 지어주었거든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극심하게 가난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아버지가 벽돌에서 벽돌 만들던 벽돌쟁이에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따라서 벽돌 공장에 나가서 벽돌을 구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워너메이커가 신앙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13살 나이 때 이제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이 교회 모든 교회로 가는 길부터 해서 교회 앞마당이 흙탕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밟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비가 오는 날만 되면 교회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전 바닥이 흙탕물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을 워너메이커가 13살 나이에 본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이 진흙탕된 이 바닥을 벽돌로 한번 깔아봐야 되겠다. 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13살 나이에 하루에 하나씩 벽돌을 사요. 벽돌 공장 가서 열심히 벽돌을 구워요. 거기서 받은 품삯을 가지고 벽돌 한 장을 삽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을 사오면 교회 앞마당에 하나씩 깔기를 시작해요. 그것을 무려 2년 동안 깔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교회 앞마당에 모든 바닥을요, 벽돌로 다 채웠어요. 교회에 오는 모든 도로가를요, 벽돌로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13살 어린 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이런 신앙의 열정을 보였다고요. 2년 동안 모든 바닥을 벽돌로 다 까니까 이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13살 어린아이가 이렇게 벽돌 깐 거 보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의 열정을 토대로 해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정말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